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겨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달이 차고 기울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란 무엇일까요? 변화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도 모두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깎아내리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물이 바위에게 왜 길을 막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산을 향해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고 걱정은 현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온전히 감사하며 그 순간을 누리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되 그 꽃을 따서 영원히 보관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떨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마치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이 오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날씨나 자연의 힘까지는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기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을 그만둠으로써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태극권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 힘을 이용하여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타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잠시 머물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 자체라는 진리와 그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 보십시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지만 잡초도 자랍니다. 잡초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뽑아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것들과 함께하되 붙잡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타인에게 던지려고 준비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는데 나만 화상을 입게 됩니다. 분노는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원망은 어떨까요? 원망은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으면서 계속 그 상처를 곱씹는 것은 마치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와서 자신의 방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무조건 나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했기에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내가 어떤 기대를 했기에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 후에는 그 감정을 품에서 놓아주세요. 마치 새를 손바닥에서 날려보내듯이 말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놓쳤을 때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했기에 잃었을 때 슬픈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억누르거나 빨리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슬픔에 잠식되어 삶 전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슬픔도 하나의 손님입니다. 와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걱정은 또 어떨까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비가 올까봐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놓아버리세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을 충실히 살면 미래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질투와 시기는 어떨까요? 남이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괴롭히는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남의 정원에 꽃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정원에 핀 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감정들이 마음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감정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의 공간에 평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쓸데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와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가진 것을 잃을까봐, 지위나 명예를 놓칠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그것들은 더 빨리 우리를 떠나갑니다.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내 소유로 여기려는 마음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 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꽃필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어떨까요?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면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다릅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은 감로수와 같지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마시면 독이 됩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집착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만 집착하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배움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농부가 정성껏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실은 하늘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많은 고통을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영광의 순간에만 매달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은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혜의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과거의 아픔은 연민의 씨앗이 되도록 한 후에는 모두 놓아주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또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계획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삶이 경직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계획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른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예상과 다른 상황이 오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나 체면에 대한 집착도 많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을 가면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수적인 것인지 물어보세요.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부의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필요한 생각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생각은 흘려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으로 여겨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 생각들과는 별개입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대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을 받아들이되 휩쓸리지 않는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고 화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화라는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했기에 화가 났을까요? 어떤 기대가 좌절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 화의 에너지를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폭풍우가 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자연현상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잠잠해집니다. 마음의 폭풍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고요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비난과 칭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하고 비난을 받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큰 바위와 같습니다. 칭찬에 바람이 불어도 비난의 폭우가 쏟아져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입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이런 자각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깊고 고요한 호흡은 그 자체로 명상이고 치유이며 평화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에 타인과 어떻게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켜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동료, 스승과 제자, 이웃과 낯선 사람들까지 우리의 삶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참모습을 숨깁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가면이 얼굴인지 얼굴이 가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서만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울의 각도와 빛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도 그들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평생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가짜 친절보다는 진실한 침묵이 낫고 억지로 짠 미소보다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더 아름답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무수히 많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 속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장미는 국화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달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빛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의 빛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빛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가꾸어 나가면 됩니다.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비춰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무작정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본성과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과 당신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만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발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슬퍼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깊은 슬픔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동조는 상대방의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완전히 잠식되어 자신까지 무너진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유연하되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결코 뽑히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만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녹소리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참된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감로수보다 더 달콤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현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과연 모두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내뱉은 말, 감정에 휩쓸려 한 말, 상대방을 의식해서 과장된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세요.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이 말이 진실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오해가 신중하지 못한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상처가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듣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종종 후회를 낳습니다. 화가 날 때 하는 행동, 흥분했을 때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나중에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루 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사실은 대부분 하루 정도 늦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으세요. 문을 열어줄 때, 인사를 할 때, 물건을 건넬 때도 정성을 다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행동은 마음이 거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다시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혼자 있을 때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도 중요합니다. 말로는 한 가지를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것을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더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과 깊이가 바탕이 되어 인내라는 더 큰 덕목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며 현재에 집중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씨를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고 노력하자마자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깊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음,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내가 가능합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은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처음 4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초조해집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뇌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만 매달려 현재의 소중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뿐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지금 이 한 걸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재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는 스승 역할을 한 후에는 감사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불안하게 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의 행동이고 걱정은 현재의 평화를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걷고 있다면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먹고 있다면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일하고 있다면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현재로 돌아오는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변화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꽃도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나무도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이나 불안함과는 다른 깊은 평온함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세상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빛입니다. 인내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합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도 조급해하지 말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평온함을 유지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큰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른 인내심을 바탕으로 이제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노력이라는 역설적인 경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애쓰지 않는 노력을 연습하라.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나친 노력,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의 달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수록 달이 더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쓰지 않는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이,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으로 힘을 씁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오히려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경직되면 진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극권의 고수들이 보여주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움직임처럼 우리의 노력도 그래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만 매달리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기
언제 날지는 자연에 맡기듯이 우리도 할 일은 하되 결과는 자연스럽게 맡겨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완벽한 원을 그리려고 애쓰는 사람의 손은 떨리지만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는 사람의 손은 부드럽고 안정됩니다. 완벽함은 애쓸수록 멀어지고 자연스러울수록 가까워집니다.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정면 돌파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작정 부딪히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 열매가 있는 때, 새가 둥지를 떠나는 때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거나 뒤로 미루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오면 주저없이 행동하세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듯이 마음에서도 힘을 빼보세요. 꼭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놀이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의 집중력을 보세요. 그들은 억지로 집중하지 않지만 완전히 몰입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무감보다는 즐거움으로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들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느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찾고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호흡과 함께 일하는 법을 익혀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리듬에 맞춰 일해보세요. 급하게 숨을 쉬면 마음도 급해지고 깊게 숨을 쉬면 마음도 깊어집니다. 일하면서도 호흡을 의식하면 더 차분하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걷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애쓰지 않는 노력의 극치는 꽃이 피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억지로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됩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빛이 자연스럽게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선한 본성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억지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본래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쓰지 않는 노력을 연습하다 보면 삶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지고 긴장이 풀린 것처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평안을 찾는 여정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봅니다.